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 말씀을 보고 나면 다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집중하셔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교회로 오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이나 이민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 남은 자유의 시간, 아니면 조국에서의 남겨진 시간, 아니면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의 시간, 이것을 최대한 알뜰하게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시간을 선용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달이나 두 달의 시간은 이전에 일상적인 평상시에 보냈던 그러한 시간들, 그들이 보낸 그때의 한두 달의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데드라인을 앞둔 그 시점에서 한 달과 두 달은 이전에 그냥 흘러버렸던 한 달과 두 달은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13, 14년 전, 2005년, 2004년 말 이때 미국으로 이민을 앞둔 그 두어 달 시간을 정신없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는 꼭 해야 될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반드시 만나서 인사드려야 될 사람들을 만나느라 분주하게 그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가서 새로 시작되는 이민 교회를 평생 섬길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한국 돌아와서 있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은 좀 비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한 달, 두 달 마지막 제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D-Day를 앞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남은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의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 역시 그러했을 것이라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40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셔야 할 일들을 하셨으며 가르치셔야 할 것들을 가르치시느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의 기록이 바로 오늘 3절, 한 절 말씀 속에 오롯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님 지상 생애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정점에 있는 두 가지, 그것이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 이것은 신화가 아닌 실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마지막 장인 24장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한 장은 누가복음 전체 2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나머지 23개의 장은 그 한 장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이 우리에게 복음서의 핵심이자 결론인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한 누가는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항상 이런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만 모아서 성경 66권을 만들었고, 그 성경 기자들이, 성경 기록자들이 자기 생애에서 자기가 경험한, 들은, 배운 예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글로, 마태는 마태복음으로,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남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남긴 것이라, 한 단어, 한 문장도 거저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나서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앞부분에 또다시 가장 중요하게 부활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오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며,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는 그 못자국이 난 손바닥을 또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직접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은 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누가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그가 쓴 글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아나스타시스, 헬라어로 이 단어가 누가가 쓴 글, 여기 나타나지 않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 글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나사, 이런 대체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누가복음 24장이나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을 뜻하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용법이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만 이것이 나타날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라는 의미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직접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것 때문에, 그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성경 기록자들이 그것을,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안 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부활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이란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일이다, 그때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는 그들이 본 적도 없으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신화 속에, 전설 속에다, 혹은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할 때만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성경의 기록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만약에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성경 기록자들의 의도한 대로 정말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거짓말한다, 저것들 거짓말이라, 혹은 허황된 신화를 말하는 것으로, 저 신화를 쓰고 있다, 저 소설 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그들은 부활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오늘 성경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죠. 그 무덤 찾아갔을 때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본래 의미는 시체입니다. 시체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누가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아나스타시스 쓰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처럼 황당한 거짓말이나 허황된 신화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뒤 시체들 가운데서, 시체의 상태에서 살아나셨음을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게끔 정확하게 증언하려 하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체되는 다른 표현들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될 것은 부활에 많은 증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오늘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혹은 유대 백성들에게 당한 많은 고난을 포함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이것도 포함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이것도 고난이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이 고난,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그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으심까지.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더라도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내사,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타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저 뒤에가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타나심,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심,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로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싶은 누가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 약속했지,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너희 안 믿었지? 봐라, 정말로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 이하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잡아온 생선 가지고 구워서 먹자. 제자들은 지금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서 앞에 계시고, 그러니까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 잡아왔지, 가지고 와라. 베드로 고기. 자, 굽자. 구워가지고 같이 먹고 너도 먹어라.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활의 증거를 예수께서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의심했던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믿게 되잖아요.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그 식사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와 목양의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분명히 살아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직접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 사도 바울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때만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흐른 것이죠. 다시는 사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장. 얼마나 강력하게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제일 불쌍하죠. 부활이 없는데 헛된 것을 믿잖아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새벽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을 필요 뭐 있습니까? 불교 신자들처럼 1년에 두세 번만 가면 되지요. 등만 달아놓든지 하면 되지요. 적당하게 대충 살면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는 이 내용을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으로 주일마다 여러분과 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은 믿지 못한 채 고백한다면 그것은 매주일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모든 내용은 다 믿고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백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진실로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누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굽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 역시 무덤 속 시체로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나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른 차원에서 고백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체로 썩어서 없어질 나 자신에게 시체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시체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리라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추석이나 설날마다 예수 없는 우리의 민족들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그러나 죽은 조상을 100년을 제사 지내고 1000년을 그 위패를 모신다 해도 그들은 결코 다시 살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한 번 살다가 죽은 인생은 그것을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죽음에 이른 시체는 후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사람들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집에서 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짜입니다. 차태현을 다시 살려서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 환생시킨다고 그러더라고. 예, 영화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죽은 후에 그들의 불쌍한 영혼은 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라고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살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교회 갔었는데 나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았었는데 나도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었었는데 내가 무시했다. 내가 안 믿었다. 헛된 것으로 내가 믿었다. 사도신경 고백 나도 숱하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안 믿었다. 그래서 부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에 왔노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등장하는 도시 이름 중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신성한 도시라고 하는 뜻으로 현재는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의 유명한 온천지대인 파무칼레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석회 절벽 사이로 온천수가 흘렀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바로 이 근처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도시로 생각해서 죽으면 먼 곳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묻히고 싶다. 히에라볼리에 가서 묻히고 싶다. 석회가 많아서 그 석회물이 흐르고 막 하니까 우리 생각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하얗게 굳어서 절벽처럼 되고 하니까 하얗게 사진으로 봤더니 하얗게 돼가지고 목화밭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묻히고 싶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는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공동묘지 중에 하나의 비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죽은 사람 입장에서 살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남기는 말이 그 비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도 어제는 살아서 우리와 같았었는데 지금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일 혹은 내일의 내일 죽어서 땅 속에 있는 그와 같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2000년 전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물론이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모든 인간 역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았다고 내일도 살아있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고 젊고 혹은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점차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찍어서 남긴 동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 기운 배 안에서 그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한쪽은 짚고 뭐 이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또 동영상을 찍고요. 그 아이들은 장난을 치면서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은 그 배에서 그날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지난주 중에 2주 전만 해도 혈기왕성하던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대의 여자 청년은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고 30대의 남자 청년은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으로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지금 이 세상에 오늘 없습니다. 30대의 남자 청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관리하는 그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20대의 여자 청년을 목졸라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그 자신도 천안의 어느 한 모텔에서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나 우리 주변에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생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한 시간 앞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도 내일을 살고 다음 달을 살고 내년을 살 것처럼 꿈꾸며 계획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죽음의 날과 시간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계 초침이 1초 나아갈수록 우리 각자의 죽음의 순간이 그만큼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역시 오늘도 오늘 삶만큼 단축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자기 생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쫓아 살고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현실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찌 그 죽음을 죽이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주 예수 앞으로 나아올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흉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내 힘만으로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는다. 나도 아프다. 나도 늙는다. 나도 약해진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안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확고하게 붙잡고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한 발은 교회 안에 있고 한 발은 세상 안에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건강하시지만 그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 외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 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바짝 붙어서 하십시오. 주님과 긴밀하게 붙어서 하십시오. 멀찍이 따라가다가 베드로처럼 3번씩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 말고 바짝 가까이 붙으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 전 로마 기독교가 카타콤, 즉 지하 공동 묘지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옛날 로마 제국은 로마 시내에서의 매장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땅 속에 거대한 지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지하 4층 깊이에 폭 1m 가량의 지하도를 만들고 그 좌우 벽에 공간을 층층이 만들어서 그 공간 사이사이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안치한 다음에 벽돌이나 대리석 판으로 밀폐를 시켰다고 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런 형태의 지하 공동묘지가 거미줄같이 얽혀 있어서 로마 교회의 이 지하 묘소 총 연장 길이가 무려 20km에 이를 정도로 지하 공동묘지가 4층에 이르고 그 미로 같은 공간이 길이로 재보니까 한 20여 킬로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긴 공동묘지가 로마 교회 지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지 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사실 예루살렘보다도 여기에 이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은 그곳의 독특한 토양으로 인해서 땅 질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곳의 토양은 응회질 토양이라고 부릅니다. 응회질은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토양인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부드러워서 맨손으로도 파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파내서 공기와 닿으면 그때부터 산화가 되어서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것을 응회암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다른 기구나 기술 없이도 대를 거듭하면서 땅 속에다가 지하 4층 깊이로 손으로만 파내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파내서 길이 2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지하 묘소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카타콤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묘지 속에 산 사람들이 같이 살았던 거죠. 생활 공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시체와 시체 썩은 물이나 냄새,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응회질 토양이 시신들의 몸에서 나오는 습기와 악취를 다 빨아들여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토양 자체가 썩은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냄새를 전부 다 빨아들인답니다. 산 사람들이 그래서 지하 묘소 속에 지하도를 언제나 그래서 왕래할 수가 있었고, 더욱이 죽은 자의 시체가 안치된 벽장 앞 혹은 아래에서 가족들이 그 죽은 자를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 죽으셔도 거기다가 얹어놓고 저쪽에다 얹어놓고 또 다른 가족은 저기다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벽장같이 그 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리낌 없이 음식도 먹을 수가 있었다.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카타콤이 로마의 초기 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에 막 전파된 후에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인 장소를 피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들의 모임 장소가 바로 카타콤이었던 것입니다. 카타콤은 땅속이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쉬웠고, 만일의 경우 발각되더라도 지하 묘소의 이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로마 군병들이 쫓아와도 어디로 가서 몇 명을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옛날 우리 월남전 때 페트콩이 그 땅속에 파가지고 미군과 한국군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카타콤도 그거보다 더할 정도로 그렇게 얽혀 있는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카타콤이 지하 묘소입니다. 지하 묘소입니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위에도 아래도 앞에도 뒤에도 있는 것이라고 온통 시체들 뿐입니다.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고 5살짜리도 죽고 9살짜리도 죽고, 거기 가면 그 애들 이름하고 죽은 날짜 뭐 써놓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 전부 다 거대한 가족 공동묘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온통 시체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속 전체가 죽음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 죽음의 한가운데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좌우 벽에 질비한 관들을 보면서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존재를 재확인했던 것이죠.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그런 것을 그들은 인식하면서 거기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됐던 것이죠. 로마 시내로 나가서 뭐 장을 본다든지, 뭐 거기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런 삶을 살다든지 꿈꾸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 위에서의 삶을 크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어머니처럼, 내 동생처럼, 누구처럼 죽어서 나도 저기 벽장 속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육체는 여기에 이렇게 응회질 토양 속에 갇혀 있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하 묘소에서 매일 자신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만큼 그들은 시체들 가운데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믿고 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좌우사방으로 죽은 사람들의 관이 질비한 지하 묘소 한가운데서 부활의 주님께 예배 드리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활의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고, 지금 이 고생, 이 어려운, 이 열악한 환경, 로마 군병들의 핍박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사람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 붙여 죽이는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과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고 있었고, 밥 먹으면서도 시체를 봤고, 그러면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낌 없이 살 수가 있었고, 그 신앙 가지고 원형 경기장 안에 뚜벅뚜벅 찬송 부르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앞부분에서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확신하고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건전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힘과 소망의 원천,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을 크게 두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감격 중에 드리는 것도 주님이 이날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훗날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처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이 성도들에게는 성탄절이고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감격스럽고 뜨겁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그래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성도들의 가슴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쉬는가? 오늘 왜 먹는가? 오늘 왜 교제하는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거죠. 예,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명목상의 신자로 살지 마십시오. 명목상의 신자, 여러분 발에 채입니다. 숱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부활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뜨겁게 믿고 제대로 믿는, 바로 믿는 신자로 좀 살아보시고 좀 그런 신자로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십시오. 아니 어떤 이들은 2000년 전에 어떤 이들은 땅속에서 우리는 말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그들은 거기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19살 때 23살 때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죽어갔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그들 속에는 부활의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의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화려한 차, 무엇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의 차이, 그 마음에 뭔가가 담겨 있는 무엇인가가 훗날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영원의 세계에서 가야 될 곳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